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텍스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번만 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새해는 작년보다 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진화론의 주장대로 어느 날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뭐로 빚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창조를 우리가 믿는 기독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사람의 양심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은요, 자신의 태생에 대한 것을 항상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원숭이가 찾아져요? 아니요. 여기 원숭이가 자꾸 그리워지고 원숭이가 있는 서울대공원에 같이 들어가고 살고 싶고 산에 저 밀림에 가서 원숭이를 찾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거기서부터 온 태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학설일 뿐입니다. 그 학설을 자꾸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주입해서 자꾸만 우리의 태생을 동물들에게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학설이죠.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나의 태생에 대한 그 그리움과 동경과 그 갈구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피조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여서 같은 피조물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 나무, 동물들, 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자신의 영혼과 공허한 마음을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 올해가 무슨 병신년이에요. 하필이면 병신이야. 어쨌든 60갑자 12간지를 이렇게 막 돌려서 하다 보니까 한자가 끼워져서 병신년이 되었는데 무슨 원숭이 해라고 또 원숭이 붉은 원숭이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을 믿는과 그 동시에 기독교인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운세를 연결시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미신입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어저께인가 카톡에 어떤 사람이 한 70명, 50명 되는 그런 많은 그룹으로 이렇게 단톡이라고 그러죠. 저도 거기 포함해서 왔는데 병신년 원숭이 풀이 해가지고 근데 권사님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이분 권사님이 아니 성부영신 예배 때에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분의 가치관은 뭐냐.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한마디 했죠. 너도 막 답장을 올렸어요. 인간은 그 12간지의 그 출발이 어딘 줄 아세요? 중국 토속 문화입니다. 토속 미신을 섬기는 토속신에서 시작되었고 이게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절을 가게 되면요. 이 절 입구에 항상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간지 동물들이 보면 그 절마다 아마 다 이게 형상으로 그림으로 막 무늬로 막 돼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종교들은요, 이 동물들을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동물들의 습성에 대한 복을 우리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연기를 시켜요. 이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서로 새해 인사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영적 파장이 제3자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하나님을 도외시키는 그러한 일을 암암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대꾸 없이 그냥 읽기만 읽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저도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을 때는 새해 운세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지금은 그럴 일도 없지만 옛날에 그랬었어요.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도 있고 거기에 항상 12간지 동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죠? 아무도 안 본 척하네. 저는 옛날에 한때 봤어요.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보면 내가 그걸 왜 봤을까 이렇게 내 내면에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면 마음에 공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허함, 허전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본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거나 내일이 열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항상 뭐라 그럽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들이 해, 달, 별, 신, 나무신, 돌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계명의 1, 2계명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입니다. 신들. 복수입니다. 복수.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앞으로 마지막 대환란이 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이 오는데 이 대환란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중동 전쟁이 올 건데 거기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합니다. 돌신, 나무신, 금신, 은신 이런 귀신들을 섬기는 일을 그때 가서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정말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막 세포, 혈관까지 그 감사함을 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나의 창조주 그분이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처럼 똑같아요. 물 한 잔 떠놓고 뭐 한다 그러죠, 그거를? 물 떠놓고 아침마다 새벽에 막 하는 우리 옛날 선조들이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비는 거나, 뭐 보름달 뜨면 보름달 토끼가 뭐 방아찐다면서 거기에 막 뭐 비는 거나. 여러분 새해에 그 동해에 뭐 하러 가죠? 해돋이 보러 가죠. 해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해를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달램과 소원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잘되기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그것을 빌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아멘. 자, 인간은요, 크게 두 번을 태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의 육체를 가진 어머니의 배에서 탄생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2장 5절에 보면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라고 해서 중생입니다. 여러분, 중생을 불교의 용어와 중생은 다른 겁니다. 한자가 틀려요. 불교의 중생은 뭐냐면 무리 중자와 날생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중생은 뭐냐면 중자가 다시 한 번 더라는 중자입니다. 그 다음에 날생자, 다시 태어난다. 뭐가? 그 영혼이 다시 깨어난다라는 뜻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중생과 기독교의 중생은 한자가 다른 차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두 번을 태어나는데, 우리가 보세요. 엄마의 태아에 있을 때 보면요, 그 엄마의 배가 양수로 이렇게 차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막 코로 숨 쉬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그 안에, 물 안에서, 쉽게 말하면 수영장 속에 들어가서 숨을 쓴다는 뜻이에요. 참 하나님이 인간을 신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뭘 준비하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나요.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중생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히 가야 할 하늘나라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믿어지는 이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태주를 통해서 뭐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죠? 이 땅에 태어나 심장이 뛰고 많은 뭐 손가락, 발가락 그것들이 막 자라나는 것처럼.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영혼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생입니다. 중생, 새로운 피조물. 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대부분 신년 감사 예배, 매년 첫 주일날 드리는 오늘 같은 이 예배에 이 성경 구절을 대부분 많이 쓰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가지고, 이전 것은 작년 묵은 해, 작년이 어렵고 힘들었고 아프고 병들었고 망했고 실패했고 자질했고 이는 지나간 것. 그러나 새해는 반대로 어떻게? 잘 되고 운수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대박 터지고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새 것이 되었다. 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데 전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 구해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헛짓이에요. 헛짓 그거는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해에는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고 뭐 잘 대박 터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욕구를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씀은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계획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세상의 접목을 접붙이고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내 삶과 행동이 예배 시간 지켰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피조물. 구호를 외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생각과 초점들이 그리스도 안에 초점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그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이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조건이. 내게 주어진 업무의 직업의 직장 일을 하지만 생각과 마음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가야 할 영적 세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의 마음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의 모든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핍박이 와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어떤 그 동영상 피조물을 동영상을 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지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헛말이 나오는데 넓은 아량으로 저를 베풀어 주세요. 네. 고마워요. 네. 저 밴드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되는 이야기를 막 올리는 밴드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가입했는데 거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물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혹여나 나처럼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이 북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와, 신기하대요. 실화인데 북한의 어떤 어린 학생이 청소년이 탈북해가지고 중국 그 지방 북한 인근에서 이제 막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억지로 사는데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이전 것을 지나가 새로운 것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가 예전에는 김일성을 신으로 섬겼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이 너의 신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그 탈북한 그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탈북인들은 꼭 335 몰려다닙니다. 어디 가나 똑같은 습성이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탈북 사람 청년들은 몰려다니는데 이 청소년이 같이 탈북한 그들의 복음을 막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면박을 줘, 구박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 먹고 바쁘게 살기 바쁜데 뭔 예수냐? 우리는 김일성 아바이가 우리의 수령인데 너 죽으려고 그래? 구박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막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남자 학생이 이 가슴에 너무너무 복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두고 온 자기 부모, 친척들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불일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야, 복음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자살행위거든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보위부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가슴을 뭐 합니까? 무조건 때리죠. 완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문과 그리고 앉혀놓고서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청소년,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보위부한테 누구님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더 화낼 줄 압니다. 김일성이는 절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보이고 어떻게 됐어요? 뚜껑 열리죠, 뭐. 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엄청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가 기가 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른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순진한 뭐 17, 8세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이 어린 아이가 도대체 저 속에 뭐를 보았고 뭐를 들었길래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마음에 열고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사람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 말은 하진 않지만 그 아이가 불쌍해서 감방에 쳐넣지만 그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맛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먹을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몰래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보이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 보이부의 감사한 마음은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감방에 있는 내 친구들, 저들을 두고 내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같이 나눠주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뚜껑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아낍니다. 보이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이제 어느 감방으로 갈 거야. 가면 3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예수님 안 믿겠다 말만 해라. 그러면 3년이 2년, 1년으로 내가 줄여줄게라고 막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야, 그 친구가 그 감방에 가서 결국은 주변 동료들에게,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사형장에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보이부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다 우리가 북한 가라, 저도 갈 마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못 가는 주제 여러분 보고 북한 가세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사람들의 핍박과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지켜내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뭐라 말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인 거예요. 이런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갖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13절 위에 읽어봅시다. 13절 위에. 우리가 만일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이게 보니까 뭐 했어도?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의 조건인 거예요, 이게요. 이런 조건 없이 새 구호 외친다고 대박 터지게 구호 외친다고 오히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기독교회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의 삶의 뭐예요? 보세요. 주말 싱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말 같은 날은 뭐 하느냐면 특권하는 거예요. 특권. 이 아이는 예수님 믿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근데 주말 특권을 하는 거예요. 주일까지 특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냐?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차 살라고.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집 살라고.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외여행 가려고. 그래서 주말 특권하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뭐하냐? 지금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마음은 있겠지요.
마음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혼의 부담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한번 젖어버렸어요.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 주말 특근해야지, 쉬는 날 놀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우리는 골프 치러 없죠. 뭐 어디 먹으러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우리를 뭐라 그럴까? 미치다고 그러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우리 다 미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쳤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절대로 미친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게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 태아가 세상에 나가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상과 부딪히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을 없이 해주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부족하고 담력이 없어가지고 오는 핍박이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독교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교했고 지금 우리가 그 순교의 피값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것뿐이에요. 앞으로 민족의 환란이 올 때에 어떠한 환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 줄을 몰라요. 그때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도 받지만 기도로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뭐가 제일 것이다? 위의 것. 우리 가야 할 영적 세계,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해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가 새해가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5절 뭐냐?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예수님 정신 따라, 영을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육신을 싸워 이기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이겨야 한다. 나 자신을 이겨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이겨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이겨야 한다. 이걸 이겨야 돼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이 다툼이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육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걸 싸워 이기는 사람이어야 되지. 싸울 줄 알아야지. 그냥 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2016년 새해에 대단한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기도 속에 자신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헛된 꿈이에요. 그냥 구호란 말이에요. 이게 망상이에요, 망상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새해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새해 계획.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작년에 이 계획을 안 세웠어요? 세웠어. 지금 올해 세운 계획들이 작년에는 그 계획이 없었냐고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계획이 잘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 계획은 그냥 망상이에요, 몽상이에요, 그냥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철저한,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2016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영적인 일을 위하여, 또 직장 안에서는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작년과 똑같이 며칠도 안 돼서 그냥 그것이 또 되지 않고 꺾여져 버리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작심삼일.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왜 그러냐?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정규에서 10등 안에 드는 학생인데 수학 한 개 틀렸다고. 수학 한 개 틀렸다고 밥도 안 먹고. 근데 이게 정규 1, 2등 하는 그런가 봐요. 한 개 틀렸다고 있잖아요. 실이 아주 밥도 안 먹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그 세계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었냐 하면, 자기도 그런 자기 모습이 싫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 열심히 해와서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자신의 어떤 발전된 모습들도 있는데, 그거 하나 틀렸다고 그냥 툴툴 틀어보지 못하고, 하루, 이틀, 3일까지 끙끙 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그냥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건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세대는 착한 사람을 요구하는 세대가 아니다. 지금 세대는 강한 사람을 요구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풀이해줬어요. 뭐냐? 어떤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왔을 때에 그 앞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런저런 긴 시간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어떤 안 되는 문제, 힘드는 문제,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앞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문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 앞에서 또 옛날처럼 또 나태해지고 싶고 또 게을러져 버리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를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영적인 일은 세상 일보다 더 그래요. 내 안에 더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열심히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세상의 죄악을 끊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예전하고 똑같아. 근데 예전에 똑같은 그때를 돌아가 보면 그 문제 앞에, 그 범죄 앞에 내 안에 있는 내가 타협해버린 거예요. 에이, 어쩔 수 없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래 받은 나는 하나님 나한테 아무런 나한테 두드러 패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데, 그리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 뒤에 내 마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누가 뒤에 숨어 있느냐? 사단이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요래 흔들어가지고 괜찮아. 내년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괜찮아. 오늘 또 더 디비저, 오늘 더 자, 더 먹어, 더 놀러 다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되겠네요. 이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예배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 안 나와요.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도 얼마 전에 진짜 저보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저를 뭐라 그러냐면요. 저보고 자꾸 술 마시래요. 제가 목사인 줄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 나를 갖다가 자꾸 나는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식사는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자꾸 나 안 먹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권하냐고. 그냥 에이 한잔 받아. 안 먹는다고. 나한테 뭐라서 야 진짜 강태환 씨 진짜 독하다. 이거 내가 옛날부터 들었던 소리야. 옛날부터. 상관없어. 자기 내를 독하다 하든 근데 그분도 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분이 담배를 한 45년을 피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는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게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안 좋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를 끊은 줄 아세요? 5년을 끊었어요. 5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의지가. 근데 5년을 끊었는데 또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피면 어떻게 피는 줄 아세요? 줄담배를 핍니다, 줄담배.
줄담배 막 연금 풉니다. 막. 왜? 5년 동안 못 피웠던 것들을 채운다고 막 피워. 들락날락 계속 이게 더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그 작은 요 담배 한 개비에 이기지 못하는 내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요게 이걸 하는 게 뭐예요? 의지와 마음은 생각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내 육신이 이거를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거요. 못 이기죠. 사람들은 참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계획들을 다 많이 가집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이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과 공급은 어디 있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와요. 이거는요. 말씀으로. 그렇다고 나는 끊을 노력도 하지 말라 해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냐? 내 안에는 내가 보여요, 이제요. 노력을 안 하면 내 안에 내가 안 보여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해야만이 그 앞에서, 죄 앞에서 내가 타협해버리는, 그 앞에서 같이 장단 맞춰버리는,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해버리는 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내인가를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구나. 굳이 이게 죄악을 이기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그래서 내가 무릎 꿇어버리고 많은 그 앞에서 내가 굴복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많은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나는 나를 이길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울 때에 약할 때 있어요. 넘어져요. 그럴 때는요, 그냥 실패했네, 또 한 대 좌절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정신을 뻗쩍 차려서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선포를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한번 풀이 파르르 꺾여버리면요, 또 그래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새해 세웠지만 자기 3일로 또 건너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360일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360일 다 지나서 내년 2017년에 가면 또 그런 계획을 세워요. 똑같아요. 계속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아니야,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 오늘 하나님 나에게 행한 말씀이야. 나는 싸우고 이겨야 돼. 그래서 나는 힘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끝내고 동성기도 하라는 게 뭐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큰 소리로 하세요. 힘들지만 외치세요. 음악을 왜 튼다고요? 기도를 때로는 처음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음악을 크게 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똑같은 계속 반복하네. 이게 아니라 내 기도가 입 사람에 들리면 내가 좀 때로는 또 창피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크게 외쳐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결실이 되기까지는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는 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17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칩시다. 17절 그런 적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